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디지털 시대 또 인터넷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컴퓨터 클릭 하나만으로 장을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클릭 하나만으로 원하는 옷을 입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상실했습니다. 어느 시간대나 어느 공간에서나 인터넷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사회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가치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그냥 이해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의 가치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점점 세상은 세상의 가치, 사람의 가치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기계화, 문명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사랑이 없어지고 형제관계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바로 부모관계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과의 사랑이 지금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이해관계가 되어버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의 관계인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자녀가 부모를, 학생이 선생을 상대로 범죄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에 더욱더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목마른 시대, 모든 관계가 이해타산적이 되어버린 관계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한국 단어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밖에 없지만 이 헬라어에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에로스 사랑은 바로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결혼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에로스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스톨록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족이나 친인척 간의 사랑, 혈연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스톨록의 사랑입니다. 또한 필레아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친구 간의 우정, 요새 김보성이 의리라고 얘기하는 그 의리, 우정 이런 것에 대해 그런 것이 바로 필레아 사랑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이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즉 희생적 사랑, 변시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 스톨록의 사랑, 필레아 사랑은 바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점점 사랑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가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고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긴 사람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이 땅에 모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은 한 번 죽어야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왜 서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원인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결코 행복으로, 결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바로 죄 때문에 이러한 불행이 오게 되었고 슬픔이 오게 되었고 고통이 오게 되었고 죽음이 오게 되었고 심판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는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과일을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죄가 들어옴에 따라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원죄가 들어왔기에 이 땅에 모든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진노에 마땅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공의 하나님이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만히 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하셔서 너무나 깨끗하셔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만히 보시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하시고 진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행동에 하나하나 합당하게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재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에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조금밖에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봉사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헌금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를 사랑하셨던 한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가죽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짐승을 죽여야 그 가죽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죽일 때 바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보게 되었고 그들 자신도 죽어야 할 존재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은 그들이 먹기 위해서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 짐승들은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단 한 번의 위대한 희생의 제물을 드린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라고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가난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엄청난 고통과 채찍과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와 우리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죄에서 고통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게 된 그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지 내 스스로 우리는 결코 나음을 입을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멸시를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픔을 당해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 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었고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과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질고를 그는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11장에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드마나 여기서 말하는 스보임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결코 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은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들이 여전히 약하고 그들 심령 가운데 죄가 있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이지,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죽음에서 멸할 길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적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가벼워진 것이 문제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희생적 사랑을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스타트입니다. 이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기에, 이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가기에 우리 신앙생활이 냉랭하고 차가워지고 점점 더 처음 신앙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기에 예배가 지겹고 봉사가 힘들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 앞에 다시금 감사하시고 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선수적 사랑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종교 생활로 나의 모든 열심으로 절대자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기독교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바로 은혜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주의 종교가 아닌 타유주의 종교를 나타내고 있는 종교야말로 참된 기독교뿐이라는 것입니다. 저 에덴에 범죄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하여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찾아왔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 노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세와 그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이스라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윗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범죄한 요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셔서 천국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런 의로움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깨달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아갑니다. 결국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쓴 탕자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들은 아버지를 먼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첫눈에 알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을 아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수적 사랑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외모,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보고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스펙을 보고 우리가 가진 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졌는가에 대한 관심만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람들은 우리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빈털터리,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끌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준다는 그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이 있다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함도 의로움도 없는 죄인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연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다시금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실패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슬플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주님은 더욱더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수적 사랑을 느끼시고 감사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은 끝까지 지속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금방 식고 금방 없어지고 금방 너무나 쉽게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연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며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매일매일 세상의 법 앞에 쓰러지며 내 자신 앞에 쓰러지며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물으신다면 도저히 인간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끝까지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말한 다윗의 고백,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닉네임은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무섭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떨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무섭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 자의 특징은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10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실천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은 남을 미워하는 데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뒤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말을 이해해주는 형제 이웃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내 모든 주위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것은 바로 거짓말쟁이다라고 요한에서는 얘기하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냉철한 이성으로 이단들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자이며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합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구나.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말과 행동과 얼굴 표정이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더욱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이유는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됩니까? 그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온갖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약속을 우리는 받은 존재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희생을 합니까?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에는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행함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수고, 행함이 없는 모든 헌신은, 모든 수고 없는 사랑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이 많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모든 연약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사랑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사랑의 증거하는 표현은 바로 전도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그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여서 정말 우리 영천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랑의 전달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